에버랜드를 가면, 혹은 에버랜드가 아니어도 놀이동산을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에버랜드의 대표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죠. 뭐죠? T-익스프레스입니다. T-익스프레스 타본 사람 있습니까? 타본 사람이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타본 사람에 대해 저도 한 1시간을 더 기다리고서 한번 타봤습니다.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놀이기구들은 2분이면 끝나는데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T-익스프레스 타니까 조금 길죠? 4분에 4분요. 4분을 타려고 보통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4분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처음에 딱 이렇게 올라가죠. 출발하다가 갑자기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 꽁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요. 한참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한참 올라가더니 이렇게 내려보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확 내려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렇게 돌아야 막 이때가 제일 긴장되는 거예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앞이면 보일 텐데 앞이 아닌 사람들은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롯데월드에 가면 자이로 드롭이 있죠. 자이로 드롭 쭉 70m까지 올라가요. 뺑 돌아져 있는데 70m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게 이게 다 비어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근데 그것도 갑자기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탁 있다가 촥 서요. 촥 쓴 다음에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어떤 사람이 그 타이밍을 맞춘다고 하나 둘 셋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 둘 콱 떨어져 버리면 처음에 이 자이로 드롭을 타고서 진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탄 형제 하나는 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앞에 휴지통이 버려야 되는데 그 앞에 있어요. 그거 자체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그래요.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요. 딱 돌아갔다가 갑자기 순간에 악 소리가 납니다. 악! 그때부터 앞에서 악 하면요 뒤에 끝난 거예요. 순식간에 떨어진 거예요. 악! 거의 90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타래요. 안경을 벗으면 베는 게 없기 때문에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벗지 않고 타는데 딱 보니까 이래요. 정말 이래. 이게 나를 붙들고 있고 안전한데 이거 어우 막 그런 거야. 그러다 갑자기 쑥 내려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쑥 올라가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옆으로 확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4분을 옵니다. 근데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디셉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어딘지 몰라요.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도 정확히 몰라요. 대충 어디겠다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위대한 전설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그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모세는 사람이지 내가 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엘리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어디선가 딱 출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알 왕, 당시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 아합 왕 앞에 딱 설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다 잡아 죽였던 악명 높은 왕이에요. 그 앞에 이 엘리야는 목사가 딱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서 나 죽여주십시오. 이걸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왕 앞에 딱 가서 내 말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딱 쿨하게 가는 거야. 근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용기 있었던 거야.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딱 쿨하게 얘기한 순간 뒤돌아선 거네. 온몸에 전율과 떨림과 두려움이 막 있어서 어디로 도망가냐.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도망가. 그리 시냇가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있는 거지. 막 도망가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용기를 내서 가자. 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똑똑합니다. 다 불러 모으라고. 너네가 믿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너네 거기 제사장들 다 450명 모으고 저 아세라 신 섬기는 부부신이요. 그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 예언자들 제사장들 400명 모아라. 450 더하기 400이니까 몇 명이에요? 800. 오늘 나왔죠. 850명. 850명을 모아놓은 거야.
850명 모아놓고서 이제 대결하는 거죠. 자, 제단을 딱 쌉니다. 당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을 딱 싸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하자는 거예요. 니네 850명이 하고 나는 혼자 할 테니까 니네가 먼저 해. 니네가 먼저 하고. 아우, 이때 막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먼저 하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근데 뭐 오전 내내부터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똥줄 타는 거죠. 막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엘리야가 뭐라고 비운지 아십니까? 야, 니네 신은 뒷간 갔나 보다? 옛날에 뒷간이라고 해서 화장실을요. 이 화장실 뒷간 갔나 보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뒷간 변소 갔나 보다 얘기하는 거 변소. 그 뒷간 갔나 보다. 왜 어디 갔니?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자기네 그 신을 모욕하니까 어떻게 한지 알아요? 당시에 또 이렇게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 나오는 이방신을 섬겼을 때 나온 거 있어요. 이거 막 자기 몸을 찢는 거야. 막 돌 가지고 막 찢고 막 피 막 내고 피 막 내면 이제 자기 신이 임할까봐 안 되는 거야. 오 내내도 불 임하긴커녕 자기 피만 더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신창이 다 된 거지. 다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만하지 이제 내가 해볼게 이제 바톤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났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또 걔네들이 다 해놨는데 네가 이제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다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물 갖고 와. 어디서 물이 당시 물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물 갖고 오래요. 그리고 물을 막 부래요. 그 제단 위에 막 물을 부래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놓은 거 네가 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랑을 파래요. 또랑을 파고 거기 주위에다가 막 그 물을 막 분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엘리야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불이 아까 본 것처럼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서 850명을 다 죽였어요. 와, 굉장히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간 거예요. 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또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이건 뭐 최고점까지 올라간 것 같아. 이 정도 850대 1, 보통 17대 1은 전설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왕관사님도 해봤잖아요. 이야기. 17대 1. 그렇죠. 늘 해보잖아.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17대 1은요. 근데 850대 1은 이건 뭐 기적이죠. 850대 1로 최고의 용기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가 문제인 거야. 그때 이제 아합이 쫄짝쫄짝 자기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다 죽였어. 어떻게 다 죽였어. 우리 망했어 하는데 이세벨이 갑자기 열내더니 아까 어우 정윤이 진짜 잘했어. 뭐라 그러지? 너도 죽여버릴 거야. 막 하면서 다 나오라 그래. 너도 똑같이 될 거야 하면서 해버린 거지. 이세벨이 그래버린 거. 그 이야기를 이 엘리야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용기 있었던 엘리야 850대 1 정도 싸웠던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어떡할래? 이렇게 했어야 될 거. 근데 안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이 싸우던 곳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한참 북쪽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밑에 남쪽 아까 사막 같은 데 봤죠? 브엘셰바라고. 제가 거기 가봤어요. 이스라엘 갔더니 처음에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 좀 이렇게 좀 좋은 곳도 있고 쉴만한 곳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으로 데리고 가서 이것이 브엘셰바라고 이삭이 우물을 팠던 브엘셰바라고 막 하면서 아주 남쪽 끝에 있어요. 가봤더니 정말 황량해. 유적지밖에 없어요. 정말 1년에 한 2달, 3달 정도만 풀이 조금 나는 그 정도예요. 베두인 사는 지역, 베두인. 그런 지역으로 도망간 거야. 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배째세요. 이렇게 한 거야. 나 이제 그만 살겠다고. 아, 하나님 나 좀 데려가달라.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나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아까는 엘리야가 조금 약간 기운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냥 데려가. 말도 바른 날 그만. 이 상태였을까요? 완전히 녹초가 된 거. 지쳐있는 거야. 롤러코스터에 완전 바닥에 떨어진 거지. 하늘을 찔렀던 샤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또 위로한 천사를 보내서 민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먹어. 또 한번 일어나서 좀 더 먹어. 이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민구 잘하지 않았습니까? 민구 좋았어요. 자,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서 먹인 다음에 이제 한참을 간 다음에 이제 그가 마지막 하나님이 고요한 곳에서 동굴 앞 고요한 곳에서 만난 고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 지진, 불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조용조용하게 엘리야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연약해 있던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엘리야야, 괜찮니? 힘들지 않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몇 번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투정하지 않습니까? 아, 나만 남았어, 하나님. 나만 남았어. 너무 힘들. 나 그만할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엘리야야, 좀 더 힘내어서 마지막 네가 할 일이 있다 하고 마지막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저 아람이 어디냐면 시리아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윗지역. 거기 가서 하사엘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방 나라 왕도 세우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에요. 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아합 대신에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너 다음에 이어서 바톤 터치할 엘리사, 이름도 비슷해요. 엘리야,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는 나중에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없다고 놀리던 소년이 이거 큰 코 다치죠. 엘리사를 세워라. 마지막 사명까지 끝까지 감당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2명이 있어요. 에녹과 창세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그렇게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 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간 거예요. 그 인생은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사명까지. 그거는 재밌어요. 이게 롤러코스터 탄 거예요. 롤러코스터 신나게 타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가죠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엘리야만 그럴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 높고 낮음, 이 T 익스프레스냐 조금 약간 청룡열차냐 뭐 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내려오는 게 많아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저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려운 거죠. 죽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 앞에 그런데 무서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음을 인정하고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돼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 이거예요. 그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어요. 그가 언제 죽었냐면, 언제 하나님 나라로 갔냐면 그의 사명을 끝까지 다 한 다음에 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을 다 우리가 이 하나님 계획들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또 하나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죠. 담대하게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의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고 왜 사는지를 보고, 그리고 발견했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발견해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더 바른 자세고 오히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괜찮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니,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요, 실제로 나타나요. 평화롭게 죽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바둥바둥하면서 악하게 죽는, 험악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근데 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평화예요. 놀라, 그 죽음의 얼굴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할 때 죽음의 그 시간들 보면 뭔가 있어요. 가슴 떨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면, 제가 여기 와서는 경험을 많이 못했지만 예전에 있을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시즌이 있어요. 시즌 때는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면 예배드려 가는 거, 오히려 그 장례식 가는 게 출근이었었어요. 대부분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가서 보면, 그리고 그 상황들 보면 정말 죽음이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슴이 찌렁찌렁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아주 경외하면서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도 그것을 알았더라고요. 마지막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가 얘기합니다. 12척밖에 없어요. 거북선도 그때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왜군은 133척. 사실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쳐보진 않았을 거야. 아마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133이라니까. 그러니까 12대 133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자기도 역시 두려움이 왜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민승아, 이 시험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학원이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잠깐 사이드로 나가서 민승이 학원을 다시 6월달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학원 다니면 거의 뭐 끝났어요 공부는요. 네. 어쨌든 이 두려움을 바꿀 용기를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죠. 자, 그러면 두려움의 반대적인 개념이 뭘까? 용기. 용기 반대는 뭘까? 두려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국어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에 들어보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도 두려움, 걱정 있으시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있지요. 저도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있다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용기예요. 이것을 선택하면, 용기를 선택하면 많이 손해볼 것 같아.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 더 많이 땀 흘려야 돼.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게 용기예요. 어렵지 않죠? 대충 봐서 시험 90점 넘고 싶은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요.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는 거, 선택하는 거, 착실하게 준비해 가는 거, 취업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루하루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 성실하게 준비한, 이게 용기예요. 두려움, 걱정, 잘하고 못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용기가 많아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져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많아지고 추억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 목소리만 함께하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편의 멋진 드라마잖아요. 굉장히 허술한 거 저도 알아요. 일부러 의도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허술한 거. 왕관사님도 보면서 어이없었을 거예요. 준비하면서. PPT 그림을 제가 던져줬는데, 목사 이게 뭐 감이 떨어졌구나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7월 달에 보세요. 7월 달에는요, 우리 남녀 형제가 와가지고 연극하고 그럴 거예요. 막 여기 민정 자매가 와서 연극도 같이 하고 막 할 거예요, 이제. 드라마 하는 일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해피 오렌지 예배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인데, 그 재미없는 예배가 돼버렸다고 얘기를 저도 느끼고 그랬어요. 세연이가 어제 그래요. 해피 오렌지 예배죠? 그럼 눈 감고 자야겠네요. 그래서 네가 가서 연기하지 않냐 했더니 그거 끝나면 자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오늘 세연이를 디스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어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피 오렌지 예배는 예쁘게 재미있게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예배로, 가족 공동체 예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희생해야 하는 것, 또 때로는 힘겨운 상황에 들어가야 하는 것,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고, 이것이 용기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연습을 한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아픔 속, 걱정 속에서, 이 힘겨운 삶 속에서 어느 때까지 기다릴까 하는 잘 모르는 의문이 있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 거기 기다려라. 선택하는 게 믿음이고 용기예요. 때로는 미움받고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어려움을 집단으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 그의 편에 서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한 대 맞아요. 같이 왕따 돼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죽고 싶은데요. 말 못하게. 제가 공감한다고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도 선택해주는 게 용기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상황, 걱정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상황, 아픔이 있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상황,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든데 뭘.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요, 기다려주세요. 엘리야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날 데려가라고. 나 그만두겠다고 막 그렇게 몇 번에 부인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처럼요, 우리도 똑같이 기다려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용기가 있어서 그 위기를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벗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을 보니까 여기서 내가 그렇게 용기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다시금 얻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근데 잘 모르죠.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 맞다. 우리 민서가 어떻게 알아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인생의 어떤 경험을 어떻게 알아요? 기껏해 아파봤자 이거 치과 가서 이런 거 몇 개 빼고 이런 건데, 그렇죠? 마음이 아픈 우리 그래도 젊어도 중고등학생들 이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황석영 씨가 쓴 개밥바라기 별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개밥바라기 별. 제가 이것을 몰랐었는데 이 무슨 개밥바라기 별이 뭔가, 아주 오래된 2008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개밥바라기 별이 있어요. 금성 있지 않습니까? 금성을 아침 새벽에 뜨는 보이는 별을 금성을 뭐라 그래요? 샛별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녁부터 이렇게 그 밤이 완전 어두워질 때 그때 뜨는 별이 있어요. 이 금성을 개밥바라기 별이래요. 근데 그 개밥바라기 별이라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주인이 밥을 다 먹어요. 근데 걔는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난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밥을 다 먹었으니까 밥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걔가 밥을 주세요. 그때 기다리면서 외롭게 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거예요. 진짜인데? 진짜요? 맞아, 개밥바라기 별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죠. 고독하죠. 자기들만 먹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외로움이에요. 인생의 고독, 아픔들,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황석영 씨가 자기가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고등학교 때 암기한 것을 거부하다 결국은 맞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문학이나 읽고 시나 읽고, 그리고 학생이 학교 가야 되는데 등산 가면 삶을 돌아다니고 한 달 동안 결석하는 이 탁월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용기 덕분에 자퇴됐습니다. 잘렸다 그래. 자퇴를 당했습니다. 자퇴를 당하고 그가 이제는 여러 가지 학교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다시 떨어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삶의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한 그의 인생을,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고 찾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글쟁이가 됐던 것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보면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일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일탈해서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시면 괜찮은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50대 1로 싸울 정도로 하나님 손에 탁월하게 훈련된 엘리야도 지쳐 쓰러졌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느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해짐이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해지면 지쳐 쓰러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뼈들조차도 다시 한번 붙이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선생님이 야, 니까 있게 어디 간다고? 야, 뭐 하네? 꼴값이 무슨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꼴값 하네,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 부모네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결정해주는 모습이, 나를 결정해주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진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잘 지금 그래서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눈도 뜨지 않은 새벽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많이 지금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인생이 하루라면, 그런데 벌써 그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인생은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럼 그 분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걸 보고 이제 순종하고, 주님 보여주신 것이 계속 기다리게 냅두지 말고, 평생 주님 기다리다 끝나지 말고, 이제 주님 기다린 것을 내가 알았다면 주님,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잡고 가보는 거예요. 힘을 내보는 거예요. 아무리 또 어려움과 또 어려움과 또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누구나 지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용기를 배울 수 있고 다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